할렐루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투표하셨나요? 투표 다 하셨나요? 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가정은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축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성소 향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손을 성소 향해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라. 주님께 영광의 말씀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걷습니다. 아멘.
함께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정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소망으로 사는 가정,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니. 이 시간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주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시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오후에도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찬양으로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오후를 맞아 은성교회 가정마다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사랑을 담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얻어 세상에 살아갈 때 연약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날이 약해지고 있사오니 우리들도 영적인 무장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주님, 이 시간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시사 힘있게 바른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가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사 성경 충만하심을 함으로 더욱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여러 가지 병을 들어 나약하고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사 주시사 함께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사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신 충만함을 하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지친 영혼을 새 힘을 얻으며 믿음을 연약한 자들을 다시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이 되기 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늘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항조직 선거도 있고 어버이 주일이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있었는데 또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 식사하고 오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후 예배는 특강으로 진행되고 오후 예배가 마친 다음에는 이제 공동의회가 계속돼서 항존직 선거 결과 개표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얼마 오래 걸리진 않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남아서 함께 들어주시고 또 투표가 필요하면 제가 2차 다음 주 선거에 대한 말씀까지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개표 결과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또 듣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가서 3장 4절입니다. 아가서 3장 4절 한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까이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 예배로 나왔습니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이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에 대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유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것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가정을 또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보탬이 되는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3주간 가정의 달 특강 하려고 합니다.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책 받으셨나요? 네, 이 책 가지고 3주간 할 텐데요. 꼭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또 가족 치료에서 보는 가족과 부부의 대화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의 가정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무엇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하는 것은 심화 과정까지 들어가기는 어렵고 늘 맛보기 정도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공부해 보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과 기도를 통하여서 더 깊은 단계 가운데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다시 우리 이제 당신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나눠드린 핸드북 첫 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편하게 이어 마이크를 가지고 왔는데, 그냥 특강이고 하니까는 설교 시간보다는 조금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은성교회 가족 특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머릿말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부부와 가족의 진정한 회복을 꿈꾸며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대화의 부재와 잦은 다툼 속에서 단절과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다툼 아래에 사실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인가, 우리는 아직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사랑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독립한 후에 찾아오는 중년 부부의 낯선 거리감은 깊은 외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으면 가정이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라는 압박 때문에 관계의 아픔을 숨기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이 서로 사랑하라는 분명한 방향을 알려준다면 이번 특강에서 다룰 가족 치료 이론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부정적 패턴을 끊어내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돕는 구체적인 방법과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번 특강은 회복을 위한 세 걸음의 여정으로 진행됩니다. 1주차 오늘이고요. EFT라고 하는 정서 중심 부부 치료를 알려드릴 겁니다. 비난과 침묵이라는 악순환을 멈추고 빙산 아래 숨겨진 연약한 진짜 마음을 안전하게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2주차에는요, 가족 체계 이론을 배웁니다. 가족을 유기적인 한 몸으로 이해하면서 내가 바뀌면 우리 가족 전체가 회복된다는 순환적 회복의 원리를 나눕니다. 3주차에는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 치료를 나눕니다. 우리 부부의 대화 유형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방어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내면의 진실한 감정을 일치적으로 소통하는 훈련을 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부부와 하나님이 함께 엮인 튼튼한 삼겹줄 같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다시 한번 따뜻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는 이 귀한 새벽의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목차가 지나고요, 다시 우리 이제야 당신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소제목은 정서중심 부부 치료와 성경으로 보는 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가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아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붙잡았어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았어요.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막 이렇게 헤매다 찾았어요. 그리고 손을 붙잡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어머니의 집으로 가는 거겠죠. 어머니의 집으로 왜 데려가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데려가겠어요? 인사시키려고? 허락 맡으려고? 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다 얘기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그 손을 어떻게 했어요? 꼭 잡고 놓지 않고 가는 이 마음, 이 남자의, 이 주인공의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다 처음에 결혼 허락받으러 갔죠? 그때 얼마나 두근거렸어요. 이 남자가 손 딱 잡아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막 둥두근거리면서 야, 이 남자밖에 없다 그러면서 딱 끌려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유, 그때 그걸 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처음이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처음의 마음들이 변해지고
또 옛날의 마음들 다 잊어버리고 그 감정들을 다 세상 가운데 떨어뜨리며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감정들을 다시 챙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사니까 다 지나간 세월이 있지, 그것이 아니라 중년에 아니면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어느 시대의 부부든지 간에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의 노력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강의들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과 가족 치료에서 보는 가족과 부부의 대화를 시작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들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예상하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사님, EFT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정서 중심 부부 치료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EFT, E는요, emotionally, emotion 그러면 감정이죠. 그리고 F는 focus, 감정에 포커스를 둔 테라피. 그래서 정서 중심 치료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는 우리의 마음 상함은 뭐가 상하냐면요, 기분이 나빠요. 누군가 나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나서 머리 아파, 돈을 잃었네, 내가 지금 신경 쓰네, 이런 게 아니라 1차적으로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서 늘 마음이 상한 것은요, 기분 나빠. 이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기분 나쁨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 가장 가까운 부부에게서부터 일어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의 대화에서부터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대화, 부부의 대화에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기분을 중심으로 생각해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분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고요, 다 다르지요. 모두가 다 다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고 말과 행동들이 다릅니다. 저도 또 여러분들과 똑같지 않습니다. 저를 제가 잘 설명하려고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 성향이 외모로 보이는 거 말고 제 성향과 제가 여러 가지를 일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때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준비 일들에 실수, 잘못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얘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요. 두 번째, 왜요. 세 번째, 그래서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이거 실수했는데요. 그러면요, 그래요. 두 번째는요, 왜요. 세 번째는요, 그래서요.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1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자, 2번 왜요? 2번. 3번은요, 그래서요. 네. 제가 할 것 같은 거 말고 여러분들이 할 것 같은 거, 이거 말고 다른 대답 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혜영 권사님? 왜요? 그래요, 왜요? 그렇죠? 네. 자, 저는요 3번 유형입니다. 그래서요 라고 대답해요. 그래요? 실수했어요. 이거는 공감의 이야기겠죠. 인정해주고 그러냐 그런 거겠죠. 왜요? 그런 것은 이유를 물어보는 거겠죠. 저는요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리고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라 저는 왜요랑 그래요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실수한 거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가지 유형이 다 다르지만요, 다 지금 서로 유형들이 다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기분과 마음의 목적은 똑같아요. 그 모든 게 잘못된 게 있으면 누구든지 간에 그것들을 잘 마무리해서 그 일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하려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역동과 성향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태도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게 그래서요. 그래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나아가면 그 사람의 필요를 맞춰줄 수 있고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심리적인 생각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랑 아내는요, 제가 아내 얘기랑 제 얘기를 가끔씩 하려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엄청 혼날 것 같긴 하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엄청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제 아내는 정말로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공감을 잘해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해결 위주의 삶을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둘이 이야기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저희 부부는 잘 삽니다. 서로 사랑하고 저도 제 아내가 없으면 안 되고 갈수록 사랑이 깊어지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까는지 몰라도 예, 갈수록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게 무엇이냐면 가끔가다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 있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아내가 아파요. 우리는 뭐 자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당신 이렇게 부르고 하니까 자기 나 머리가 아픈 것 같아.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는 그래요. 약 먹어. 예. 그럼 제 아내는 섭섭해해요. 예. 그런데 반대로요. 제가 아플 때가 있어요. 제가 아파서 자기 나 머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 그럼 제 아내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팠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아팠다고. 근데 또 아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이 아파? 이렇게 물어보는데 난 빨리 뭐를 줘야 돼요. 물도 한 잔 안 주고 옷도 하나 안 받아주고 뭐 누울 자리도 저거 안 해주고 그냥 아팠냐고 물어보기만 해. 저는 빨리 해결을 해줘야 되고 빨리 뭐에 대해서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부의 마음이 똑같이 사랑하지만 서로의 대화의 방법이 다르잖아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면요, 그 부부의 마음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생겨요. 그런 것들을 챙겨주는 게 정서 중심의 부부 치료, 이 의사소통의 유형들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것들이 잘 알아지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하지? 남편이 이야기하는 게 가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래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게 이해되면 미워지던 사람이 이제는 불쌍해 보일 때가 있고요. 우리 와이프는 왜 맨날 잔소리하지? 그 잔소리 속에 숨어있는 속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아내가 더 따뜻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6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해야지 맨날 이런 거 하면 되나요? 맨날 하는 건 아니지만 EFT가 교회에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 안에 부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많은 부부가 있습니다. 다만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성도들은 믿음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압박 때문에 문제를 숨기고 EFT는 특별히 숨겨진 고통에 접근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특히 부부싸움은 나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결이 끊어진 것이라는 EFT의 시각은 정죄 없이 부부를 도울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사랑이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자를 이해하는 이해의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거지 사랑이 멀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나는 아파 그래 많이 아파 이게 아니라 저는 사랑하니까 약 먹어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앙이 좋으면 부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왜 EFT 같은 심리치료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신앙이 좋으면 해결될 수 있죠. 근데 신앙은 방향을 줍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별도로 배워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은 다 알죠. 그렇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 20년, 30년 동안 굳어진 부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의 사이클을 기도만으로 바꾸자. 그래서 기도해놓고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바꿔야지에 대한 그런 행동 패턴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럼 목사님은 왜 이런 강의를 하려고 했냐?
제가 교회에서 한 3년, 4년 지나면서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를 계속했습니다.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았는데 그 속에서 늘 간증하고 대화할 때마다 마더와이즈 하면 아내가 많이 바뀌어요. 파더와이즈 하면 남편들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들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서 가족을 바꿀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이게 혼자만 바뀌고 남이 바뀌지 않았을 때 가지는 한계예요. 그러면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같은 혼자만 하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들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겠다. 부부가 같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주는 게 있으면 받아주고 던지는 게 있으면 반응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의 소통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이야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가족 전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 한번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7페이지 가면 모든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모든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집에 가가지고 남편에게 거봐 당신이 잘못했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라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목회자이면서 또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혼해서 10년 이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도 상담 공부하고 여러 가지들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고 내가 데려와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여자의 마음을 너무 모를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은 거죠. 다음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었다. 같은 문제로 반복해서 싸울 때가 있다. 이 남편이 아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예전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 자녀가 독립하고 나서 더 어색해진 것 같다. 다 마음속으로 손을 드니까 한 가지로 두 가지로 손 드신 분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손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손 든 것 속에는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었다라는 것은 표면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요, 가정의 대화가 다시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질적인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마음을 터치해 주자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왜 싸울까라는 겁니다. 표면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표면 아래에 있는 내면의 외침들이 중요한 겁니다. 저희 집에도 가끔 그럴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치약을 짜는데요, 끝에서부터 밀어서 치약을 짜고 난 다음에 치약이 예뻐지느냐, 아니면 가운데를 쭉 짜가지고 이렇게 딱 놓고 나면 치약의 가운데가 찌그러져 있느냐, 이것 가지고 싸울 때가 있죠. 근데 잔소리하는 사람은 계속 잔소리합니다. 아니 내가 치약 이렇게 두지 말라니까, 끝에서부터 쓰라니까, 뚜껑을 닫아놓으라니까, 뚜껑을 안 닫으니까 맨날 이렇게 굳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잔소리들을 많이 하죠. 제가 잔소리할까요? 아내가 잔소리할까요? 이야, 저의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였다니요. 그런데요, 그 외침 속에는요, 여러분 단지 치약만 가지고 그러겠어요? 본질적인 외침 속에는 내가 말하는 걸 왜 안 듣는 거야? 그리고 더 속에 들어가면요, 당신은 내 말을 들어주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있는 거예요. 치약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 말이 배우자에게 들리고 있냐라는 거죠. 돈 문제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의 실제적인 원인은요, 돈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나는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이냐 라는 문제일 때가 있고요, 육아 방식 때문에 싸울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자 그러고 아내는 이렇게 하자 그러고, 그런데 아내의 의견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고집할 때 그거의 싸움은요, 당신은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라는 외침이 있는 거고요. 고부간의 문제, 시댁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어머니가 하주니까 해야지 뭐. 그런데 늘 힘이 없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힘이 없는 소리 속에는요,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은 그래도 내 편이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내 마음을 이해하지 내 편이지 하는 그러한 외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화의 부재,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이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성격 차이, 우리 성격 너무 달라, 이렇게 싸우는 것도, 그러면 내 성격은 이렇게 생겨먹은 게 내 성격인데 나를 있는 그대로 당신은 받아주냐 하는 그러한 외침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대화의 본심을 아는 순간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이냐? 다음 페이지 8페이지 넘겨보세요.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은요 다 연결되고 싶어합니다. 이게 모든 심리학자들의 심리 이론이에요. 보웬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해서 모든 애착 이론,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한다라는 것을 1900년대 후반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심리학 이론으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1900년도 후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에게는 돕는 배필이 있어서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늘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소통하고 싶어요. 사람은 마음 가운데 늘 원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을 만날 때 이 사람에게 당신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서 나를 사랑하냐, 내가 당신에게 중요하냐, 당신이 나를 인정하고 있냐, 내 말을 듣고 있냐, 늘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요. 근데 그 확인이 예스라고 느껴질 때에는 배우자에게 안정감을 주지만, 그 확인에 대해서 글쎄라는 느낌이 드는 순간부터 부부의 사이에는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겨나고요, 이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에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데 이 갈등과 싸움의 원인은 늘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확인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중년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죠. 1단계는요, 자녀 중심의 20년을 살아갑니다. 부부 관계보다는 늘 자녀가 우선이에요. 먹고 싶은 것도요, 애들 먹고 싶은 것 위주로 시키지요.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가 요즘 뭐 애가 어떻대, 큰 애가 어떻대, 둘째가 어떻대, 이런 얘기들로 20년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커서 독립하고 나가면 갑자기 둘만 남아서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러죠. 애들 나가고 나서 이제 둘이서 둘만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20년 동안 굳어진 삶의 패턴들이 그것들을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없어져요. 대화가 없어진 대로 살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이젠 조금 자유롭고 아내는 아내대로 조금 자유롭고 서로 각자 노는 게 재밌어지니까요, 그 패턴이 굳어지면 서로의 거리감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놀게 되죠. 그리고 나서 4단계 마지막이 되면요, 그렇게 놀다가 나이가 조금 들면 갱년기와 함께 호르몬과 함께 모두에게 누가 찾아오냐? 외로움이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인생이 외로워지고 야, 아무 소용없네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9페이지로 가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솔로몬은 심리학보다 훨씬 더 먼저 알았습니다. 함께 있어도 연결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춥다. 부부가 같이 살아도 부부간에 정서적인 연결이 되지 않으면 집에 둘이 살아도 외롭다라는 거예요. 중년 부부의 외로움이라는 것은 같이 안 살아서가 아니라 같이 살지만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년 부부에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싸움이 일어납니다.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이 인정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쫓아가는 사람을 피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추격자, 회피자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든 부부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정서 중심, 우리 기분을 다 인정받고 싶죠. 그래서 예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 예스를 확인하고 싶어 할 때 서로에게 부정적인 사이클이 생기면 그때서부터 거리는 멀어집니다. 추격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회피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결이, 부부 사이에 거리가 멀어질 것 같아서 자꾸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 추격자예요. 그런데
회피자라는 것은 자꾸만 쫓아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망갑니다. 추격자는요, 쫓아가면서 계속 물어봐요.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근데 회피자는요, 말했잖아. 뭘 또 말해. 됐어. 됐어. 그만하라고. 이렇게 자꾸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잔소리가 되고요, 불만이 되고, 나중에는요, 눈물이 나고요, 막 그래.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사랑한다니까. TV 보러 나간 거예요. 나 힘들어, 머리 아파. 그러면서 다른 데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론 내려요. 혼자 쫓아가던 사람이, 거봐, 나한테 관심 없네. 그러면요, 도망가던 사람이요, 난 계속 말했는데 안 믿어주네. 나도 몰라, 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쫓아가던 사람은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생기죠. 그리고 도망가던 사람은 거기서 나 아무것도 내가 가정을 깨고 싶은 것도 아니고 지키려고 하는 건데 답이 없잖아요. 무력감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두 역할 중에 둘 다 나쁜 게 없어요.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건데요, 원하는 방식이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은 추격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누굴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가 추격자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남자는요, 막 도망가요. 근데 막 도망가는 게 둘 다 나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10페이지. 전형적인 한국 부부의 풍경입니다. 박진석 집사님과 임소영 권사님이 부부인데 거기 앞에 앉으셨으니까, 네, 10페이지 제일 위에 딱 5줄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두 분이 좀 감정을 섞어서 조금 큰 소리로 한번 역할극을 해주시면 아주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있잖아, 아이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아니 당신은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왜 당신은 항상 그래? 삐삐삐삐삐삐. 됐어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있잖아, 오늘 애한테 연락 왔는데, 아니 듣는 거야? 왜 당신은 얘기만 하면 그렇게 관심이 없어? 나 혼자 해놨어? 당신 애기잖아. 애들이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그러면요, 그때부터 TV 소리를 띠띠띠띠띠띠띠 올립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그리고 방으로 쿵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아내는 잔소리를 했고요, 남편은 무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남편은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에 있었겠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아내가 꺼낸 얘기가요, 있잖아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애한테 연락 왔는데, 이건 뭐냐면 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있잖아, 나 자기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나 오늘 하루 종일 그랬는데 이제 이 얘기부터 해서 얘기를 시작하고 싶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요, 늘 부정적인 패턴이 반복되다 보면 이게 늘 됐어요가 되고 아내가 잔소리하는 게 되고, 그러면요, 남편은 여기서 있잖아 하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부터 땀이 나는 거예요. 뭐가 있지? 내가 오늘 뭘 잘못했나? 애한테 전화가 왔어? 내가 저번에 몰래 애한테 연락한 게 들켰나? 이러면서 모든 것들이 쭈뼛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첫 번째 반응이요, 시큰둥하게 왜?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인데, 있잖아, 나 자기한테 좀 말 좀 하고 싶은데, 근데 남편이 왜? 하고 문을 쾅 닫아버렸으니까 그때서부터 나의 반응은 원래 계획된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로 바뀌어서 남편의 그런 반응에 짜증이 되기 시작하죠. 그게 다시 패턴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내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른 거였어요. 남편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였어요. 있잖아.
그리고 남편의 침묵은요, 그동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늘 다툼이 됐으니까 아예 말을 꺼내지 말자, 말을 하지 말자, 대꾸를 하지 말자. 내가 무슨 말하면 또 거기에 꼬투리 잡혀가지고 거봐, 당신은 맨날 그래, 그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반복되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편하지. 그러면서 TV 소리를 높이는 거죠. 근데 이 패턴이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잘못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았어요. 찾은 것은요, 아담을 혼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이 멀어졌으니까 있잖아, 너 어디 있어? 라고 아담을 찾아서 다시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부 사이에 있잖아, 그러면서 당신하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이 연결의 회복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거부하고 아니면 거기로부터 멀어지기보다는 일단은 그 속에서 연결을 시도하려는 상대방의 그러한 노력이 있음을 마음 가운데 기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2분 정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추격자인가 회피자인가? 나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 추격자라면 나는 어떻게 배우자를 추격하고 있는가? 내가 회피자라면 나는 우리 부부의 사이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배우자의 요청을 회피하고 있는가? 누가 이렇게 지금 전화로 추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회피해야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난 추격자인가 회피자인가? 그러면서 우리의 부부, 우리의 가정에서 이 추격자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부모, 자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과 부부가 가장 많이 다투는 패턴이 뭔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추격자일 수도 있고 회피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추격자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회피자라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짜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 실제로 오가는 말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은 대부분 진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당신은 왜 그래? 당신 항상 그래. 라는 것은 나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어. 내가 먼저 있잖아, 말 걸었잖아. 나 외롭고 나 힘들고 당신과 대화가 있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을 때 그 속에서 늘 쏘아붙이는 것으로 나가지. 그렇지만 진짜 속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연결을 시도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는 것은 속으로는요, 당신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피곤해, 내일 얘기해 라는 것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가끔 개그 콘서트 같은데 개그 프로에 그런 거 나올 때가 있죠. 자기 나 오늘 예뻐? 그러면은 남자들이 아,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뻐? 그러면 오늘만 예쁘다는 거야? 어제는 안 예쁜다 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야, 이거보다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 그러면 어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는 나랑 왜 다녔어 그럼?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를 때 남자는 피하는 거죠. 피곤해, 내중에 얘기해, 이렇게 하는 거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라는 것은, 아니, 내가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나한테 오는 것 같으니까 나도 힘든데 당신이 좀 결정 내려주면 안 돼? 왜 자꾸 나한테 물어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속에 있는 거고요. 침묵이라는 것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자기 방어예요. 내가 무엇인가 말하면 실수가 되고 무엇인가 말하면 더 큰 문제가 될까 봐. 그래서 이런 부부싸움에서 실제로 오가는 말들은 그 사람이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거절을 당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들까 봐 그 속에서 두려워지는 그러한 상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어. 당신하고 얘기할래. 라고 했는데 남편이 한 번 더 전에 나 피곤해 내일 하자 라는 그러한 경험이 있다면 그 다음번에 있잖아 그랬다가 나 좀 피곤한데, 그럼 바로 그 경험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신 늘 그렇지 뭐, 나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하지, 회사 가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빙산의 이미지로 설명이 됩니다. 빙산이라는 것은 바다 위에 요만큼 나와 있는데 바다 밑에는 이만한 게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건 조금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1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수면 위의 행동과 말들은 잔소리와 침묵과 폭언과 회피와 눈물이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는 실제적인 감정은요, 외로움과 두려움과 분노와 서운함과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감정에 2차 감정이 있어요. 남편에게 대화를 요청했어요. 근데 남편이 대화를 거절했어요. 그럼 그 대화를 거절함 속에서 느끼는 분노가 있지만, 이 분노에 대한 2차 감정은요, 이런 분노를 느끼는 내가 너무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렇게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 같고 거기에서 느껴지는 서운함들이 내가 창피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에 개인적인 생각의 신념이 생깁니다. 나는 결혼해도 혼자네, 외롭네.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중년의 외로움인가 보지 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배우자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말을 안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충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자존감이 낮아지지만 늘 이렇게 실망스럽고 낙심하여 있는 모습들이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러한 모습의 반대적인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가운데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편 가운데 보면 다윗이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시편 22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 시편을 인용하셨던 그런 말씀이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날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나도 당신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다윗은요 매번 얘기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부부 사이에도 둘러서 표현해요. 둘러서 표현하는 것은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편이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러면은 애둘러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건강한 대화의 1차적인 목표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마음에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건강한 대화의 1차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내 속마음,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은 항상 그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믿어줘 라는 얘기를 1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머니가 했으니까 해야지 라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당신은 내 편이지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13페이지 가보세요. 채운 배우자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한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그 말과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일치했었나요? 한 1분 동안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우리는 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말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EFT에서는 마지막으로 권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Hold me tight. 나를 꽉 붙들어줘. 나를 꽉 안아줘. 나와 함께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새로운 대화의 원리는요, 내가 겉으로 있는 나의 모습을 벗고 정말로 진짜 마음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hold me tight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네모의 패턴을 보면 세 단계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하고 있는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진짜 감정을 표현해야 되고요.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집에서 남편이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정말로 성인과 아이들 키울 때, 아이 어렸을 때 그러신 적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아기들과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남편이 들어와서 성인 대 성인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들어왔으니까는, 남편이 들어왔으니까는 애 재우고 이제 저녁에 남편에게 있잖아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TV만 보고 있어요. 뭐 야구를 보거나 축구를 보거나 뭐 그러고 있죠. 그럼 되게 반응을 잘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남편도 피곤할 때도 있으니까요. 있잖아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 느껴지는 별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그랬는데 자기가 느끼기에 남편의 눈이 차가운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당신은 맨날 그래. 어떻게 집에 오면 사람이 한결같이 야구만 보냐? 그럼 야구 감독을 하지 왜 이러고 있냐? 이러면서 이제 핀잔을 주기 시작하죠. 그러면 남편은 다시 어떻게 해요? TV 볼륨을 높이죠. 띠띠띠띠띠띠띠. 됐어. 내가 얘를 괜히 결혼했지. 그리고 방에 쿵 들어가는 거죠. 이 반복적인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단계는요, 그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거 반복적인 패턴이구나. 이 패턴을 바꾸라는 거예요. 나 저기 얘기하고 싶어. 자기랑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요, 남편도 그 1차적인 감정을 얘기하면요, 그랬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아까 그 장면, 우리 박진석 집사님과 임소영 권사님 해주신 그 방법이 있죠? 그것을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시작이 그랬어요. 있잖아, 오늘 애들이 전화했는데, 이게 대화를 거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게 아내가 대화를 거는 방법이었거든요. 애들이 전화한 거 중요하지도 않은 거였는데, 있잖아, 애들한테 전화 왔는데, 이게 대화의 시도였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내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나 혼자 집에 있었는데 힘들었는데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어. 집에 들어와서 TV만 보는 게 아니라 나랑 얘기 좀 해주면 안 돼? 직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그동안은 회피자였다가 이제 그것을 받아주는 거예요. 이 부부가 같이 해야 돼요. 그래? 몰랐네. 나는 매일 그냥 피곤하니까, 당신도 그러니까 얘기 안 하고 그냥 두는 게 좋은 줄 알았지. 그러면서 알았다. 남편도 이제 알았으니까요, 그 남편의 마음을 고맙다고 해주고 같이 와서 앉으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얘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남편, 외로운 아내, 달라진 것은 하나 있었어요. 시작이 달라지는 거예요.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당신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오늘 이랬거든 라는 것이 먼저 나가는 거죠. 성경 가운데도 홀드미 타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룻이 그랬습니다. 룻이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나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먼저 고백했던 겁니다. 최근 배우자에게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인가요? 사실 나는 당신과 뭐 하고 싶었다. 당신에게 이런 얘기 하고 싶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의
진짜 고백을 가족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그 이야기를 오늘 저녁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가운데 있는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는 배우자들이 있다면 그랬냐고, 내가 그 마음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혹시 혼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 보니까는 우리 속마음과 겉으로 하는 얘기가 다르다더라. 우리 속마음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신이 필요한 거 얘기해주고 그럼 나도 알았다고 할게. 그러면서 이 대화의 패턴들을 같이 얘기해줘야 되고요. 똑같이 반복적인 잘못들이 있다면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요거 빼야 되겠구나, 우리 가정에서는. 언약의 부부로 바뀌어야 됩니다. 부부는 언약 관계입니다. 15페이지를 보면 말라기에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사악한 아내임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언약과 계약은 다른데 계약은 조건이 있고요.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도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하는 그 언약이 결혼이라는 거죠. 상처받은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0년을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지 않는 부부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처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늘 회복의 이야기를 줍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이르고 그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다정하게 얘기할 것이라. 그가 거기서 응답하기를 젊었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서 상처받은 관계, 그렇지만 회복의 이야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데려와서 옛날처럼 그렇게 하겠다. 20, 30년 살면서 마음 가운데 벽이 생긴 그러한 부부일지라도 처음 만나서 연애할 때, 결혼을 하자고 고백할 때, 밤하늘에 별도 달도 다 따준다 고백할 때 그러한 때처럼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회복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부부도 처음이 있었지요. 처음 손잡았을 때 처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평생을 해도 밥을 굶어도 괜찮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의 기억이 남아있다면 회복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중년의 부부이시거든 남편이 또 아내가 함께 살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꼭 배우자에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당신 우리 결혼할 때에 처음에 그렇게 서로 믿어주며 행복했던 대로 우리 다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못하겠죠? 그거 어떻게 해요? 쑥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패턴이에요. 그거 얘기하면은 남편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게 교회 갔다 오더니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변화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중년 부부에게 보내는 초대가 있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가 다시 시작하는 광야입니다. 오늘 강의에서 배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배우자가 나빠서가 아니다. 연결이 끊어져서 그렇다. 속마음의 연결이 틀어진 것이다. 배우자의 잔소리 혹은 침묵 다음에는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서 그렇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려 말하는 거, 남의 눈치 보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속마음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대화의 모습들이 시작돼야 된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처음에는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지 마세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시도할 때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의 부정적인 사이클을 끊을 수 있잖아요. 오늘 두 분이 같이 이러한 대화를 시작하신다면 더 좋겠지만 혼자라고 해도 계속해서 이것들을
배우자와 가족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 속에서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가족의 더 많은 대화가 시작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딘가 흘러가고 마음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면서 여러분 딱 한 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나는 뭐뭐 했어 라는 그러한 문장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있잖아 그렇게 말고요. 나 오늘 당신 생각이 났어. 당신 밥 먹으면서 당신과 같이 먹고 싶었어. 생각해 보니까 당신이랑 결혼한 게 참 좋았어. 생각해 보니까 많은 얘기를 안 해도 그냥 당신이 옆에 앉아 있는 것이 참 좋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들려주세요. 그게 끊어진 연결을 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이미 이 땅 가운데 많이 주셨거든요. 이번 주 하나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시다. 그런 대화를 합시다.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말보다 그 속에 본심을 읽어줍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대화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있잖아 하는 그 말이 그동안 몰라준 남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내의 마음이 외로웠을까. 또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몸 이끌고 아내가 무슨 말 하면 눈치 보고 아 됐어 내일 얘기해, 아니면 침묵하고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반응했던 그러한 남편들 생각해 보면 그것도 또 불쌍하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긍휼력 있게 하여 주시고 대화가 살아나게 하시고, 남편 아내뿐만이 아니라 부모 자식도 똑같고요, 형제도 똑같고요, 우리 가정 속에서 서로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정서 중심 우리의 기분에 또 부부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러한 은혜, 또 붙잡는 것, 용기 하나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있는 건강한 대화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속마음을 감추고 하나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둘러 말하고 상처받을까 봐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돕는 배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셨는데, 살다 보니까 20-30년 살면서 우리의 부정적인 행동들이 굳어지고 하나님 대화가 또 없어지고 왠지 모를 벽이 생기고 또 마음과 마음을 다 터놓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이 만나서 무촌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었는데, 하나님 마음과 마음이 온전히 연결되었지 못할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아가서의 고백처럼 진짜 붙잡은 손을 놓치지 않고 내 어머니의 방으로 갈 때까지 내가 놓아주지 아니하였느니라. 다 처음에 그런 마음 가지고 만나고 연애하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하나님 이제는 손잡는 것도 어색해지는 그러한 사이가 되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내가 속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하여도 아무런 상처받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함께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안아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가족과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사랑할까, 한 주간 그것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또 조심하는 것들은 하나님, 이 가운데는 또 부부가 사별한 가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데 하나님, 그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이 가족에게, 부모와 자녀와 형제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배움과 가르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주간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무엇 하나라도 실제적인 도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실천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도하고 마칠 건데요, 공동의회가 계속 진행됩니다. 개표 결과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만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가족이 서로의 마음을 알고 말 속에 있는 본심을 알고 편하게 이야기하여도 나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가정, 소통의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항존직 선거 그리고 그 결과 위에 우리 모든 세워질 일꾼들과 우리의 기도 제목 위에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선거가 끝났고요. 이제 개표 다 했습니다. 개표 결과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여러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만 장로입니다. 네, 투표가 여러분이 협조하에 잘 끝났습니다. 이제 투표 결과 PPT를 보면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예, PPT를 한번 쭉 봐주시기 바랍니다. 개요 부분이고요. 네, 또 한 장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예, 투표 결과 이제 당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장로 후보 6명 중 0명 당선되었습니다. 여자 장로는 후보 1명 중 1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안수 집사 후보 6명 중 6명이 당선되었습니다. 권사 후보 8명 중 7명이 당선되었습니다. 협동권사 시무침 대상자입니다. 후보 6명 중 6명이 모두 선출되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당선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예, 남자 장로는 아까 말씀대로 없습니다. 여자 장로 김일순, 예,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안수 집사 투표 두 순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남호경, 최기선, 이명우, 신범수, 정경환, 지호석. 넘겨주시고요. 권사 이남선, 노희연, 조유정, 권복숙, 김주원, 최유정, 엄순교. 시무권사 김혜경 B, 염선미, 남순현, 권호순, 최형숙, 이경란. 2차 투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장로가 2명이 선출되어야 되는데 선출이 안 돼서 1심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시는 2026년 5월 17일 주일 일부 예배 후 13시까지 진행됩니다. 관련 근거는 선거관리 규정 제16조 개표관리 제2항 2호 선출 목표 인원수 미달되었을 경우 1차 투표 종료 후 선출 목표 인원수 부족분의 2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인원을 상위 투표순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여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선거관리공고는 남자 장로 1차 투표 당선자 0명이고 2차 투표 시 1.5배인 3명을 추천하고 3차가 필요할 때는 부족분의 1배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면 좀 남았습니다. 예. 후보 선출 목표 인원수입니다. 2차 투표 한정지 후보 선출 목표 인원수는 남자 후보 순입니다. 공천시 2번 하근성, 3번 신중년, 3명 중 2명 이제 선출되겠습니다. 이제 기타 사항은 2차 투표 절차 및 방법은 1차 투표와 동일하고요. 2차 투표에서 선출 목표가 미다시에는 5월 17일 한 주 더 연장, 그날 주일 3차 투표를 찬양 후보에 진행하고 그 개표 결과를 당일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예배신 온전한 일꾼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로 선거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거관리위원회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선출 인원들이 다 선출되었지만 남자 장로님들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여자 장로님 1분, 또 안수지 집사님 6분, 권사님 7분은 선출되었고 권사 취임 대상자들도 다 취임 대상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다만 우리 남자 장로님들이 후보가 6분이었는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2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오늘 공동의회가 시작했지만 오늘 정회하고 잠깐 중단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일부 예배 이후부터 속회 시작하면서 바로 투표를 시작해서 2차 투표에 들어가고요. 2차 투표에서는 선거관리 중에 따라서 6분의 후보자였지만 이제 우리가 선출 인원이 2명이니까 1.5배수, 그래서 득표 순으로 상위 3분까지만 후보자로 그렇게 정리해서 이제 다시 투표합니다. 여러분들은 3분 중에서 2분을 선출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1시까지 투표하고 이제 진행한 이후에 다시 개표하고요. 2분이 당선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개표해서 다음 주에 마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남자 장로 후보에 대해서만 공동의 2차 투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출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세워지는 자리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부담감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으셔야 되겠고요. 또 모두가 다 피택하고 난 이후에는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장로 후보는 16주, 또 안수집사 권사 후보는 12주간의 모든 피택자 교육을 마쳐야 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선출되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그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번이 아니더라도 다음이고 다음이더라도 계속해서 귀한 자리에 세우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출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여러분들 많은 격려로 선출되지 못하신 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동회의 정회하고요. 다음 주에 속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니 지금 연습을 또 하셔야 돼가지고.
네.